지난 주말 큰 비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억수같이 쏟아붓는 이 비 때문에 운전하시기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와이에 와서 이렇게 큰 비는 처음이라서 좀 당황이 됐습니다. 이제 뭐 2달 조금 넘었는데요. 마치 하와이가 이런 데야 라고 이렇게 저에게 신고식을 치러주는 것 같았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방문했던 저의 제자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이제 저의 청년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같이 사역하고 섬기다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함께 방문해서 일주일 좀 못되게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오늘 갔어요. 어제 지난 월요일 날 쉬는 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섬을 한번 투어해 보자. 그리고 이제 한 차에 타고서 이렇게 섬을 한 바퀴 도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러죠. 지난 월요일 날 비가 억수로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비구경인지 바다 구경인지를 알 수 없게 그렇게 하루 종일 비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을 한 바퀴 도는데요. 뭐 블로우홀 그쪽 갈 때쯤은 괜찮았어요. 그냥 비가 어느 정도 조금 젖는 정도 이 정도였는데요. 좀 올라가다 보니 카네오이를 지나갈 때 보니까 완전히 비가 이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억수로 쏟아붓는 겁니다. 얼마나 운전하기 힘들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운전할 때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 위험하잖아요. 핸들이 갑자기 확 잠기기도 하고요. 또 반대편에 오는 차가 물을 한바탕 확 쏟아붓고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앞이 탁 안 보이잖아요. 막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마침 또 우산도 하나였다 보니까 차에서 내릴 때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 화장실 이렇게 하면 이제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걔들이나 저나 뭐 똑같아요. 뭐 혼자 안 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내비게이션 따라서 막 그냥 가는데 또 내리면 또 비가 뭐 우산 또 하나밖에 없어갖고요. 쓰나 많아요. 거긴 5 식구, 저기는 2.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비 맞고 여자들 아이들도 우산 쓰고 하는데 한 우산에 막 쓰고 가는데요.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막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섬을 한 바퀴 빙 돌고 거의 내리지 못한 채 섬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저희 집으로 사택에 돌아와서 저녁을 해서 먹는데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좋아요? 더 이상 비를 안 맞아도 되니까. 비를 안 맞아도 되니까. 차 속에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차 속에 있으니까 차 속에서 이렇게 얼른 편의점 들어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너무 좋았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좋아요. 더 이상 비가 안 맞으니까 이제는 여유롭게 밖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야 더 와라. 풍경이 너무 멋지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지만 비 오는 날은 역시 집이 최고다. 뭐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삼 집이 참 피난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시비어 웨더에는 이 집에 있는 것이 참 피난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심을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5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내용상으로는 기도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구를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확신의 고백을 7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절한 기도로 끝절까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함으로써 시의 첫 운을 떼고 있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라고 하는 간청인데요.
여기서 귀를 기울이사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귀가 있으신 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가 있으실까요? 대답이 분분합니다. 있다, 없다, 분분한데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영이시라는 말은 어떤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귀가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돌되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 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닮는다고 하는 것이 인격뿐만 아니라 형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모습도 사람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좀 막연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았다.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신체 기관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이 있으셔서 보시고,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고, 또 손과 발도 있으셔서 움직이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이 발음하기 어렵죠. 신인동형론적, 영어로 하면 anthropomorphis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매우 역동적으로 피조물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가 귀가 있으신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또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또 동시에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친히 눈을 만드시고 또 귀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도 계속 보세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반복적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인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이라는 단어의 이 본래적인 뜻은 묵상 혹은 한숨이라는 의미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애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단서는 없지만 무언가 시인을 슬프게 하고 한숨이 나오게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좀 잘 섬기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지? 그렇게 자꾸 문제를 곱씹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탄의 마음으로 호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누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얼른 다시 보시면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또 여호와여. 지금 시인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기도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초이스 자체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다 판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간절히 비는 기도의 제목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들을 다 판결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허공에 대고 공허한 한탄을 늘어놓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바란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의미인데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위해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아침 이른 시간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아침에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이 시인의 아침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에서 잠깐 살펴본 이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지난밤 자신이 겪고 있는 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인 양 자신을 옥죄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자신을 억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고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판결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드신 상황이시면 머무시는 그곳에서 아침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처음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매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의 확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짐작할 수 있는 묘사들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오만한 자들로부터,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또 속이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애매하게 고난을 주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인이 가진 확신은 무고한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분명히 시인이 고난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기양양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인의 확신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먼저 시인의 확신은 주님의 집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앞서서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데 반해서 자신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시인에게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감히 엄도도 내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by your great love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집에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한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임을 인하여서 시인은 몹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예배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행동과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대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보세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정말 못됐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더 낫죠. 저는 괜찮죠.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음을, 오직 그 은혜 때문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 문턱만 넘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악인들은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집에,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구나. 자격 없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다 은혜이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해서도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이곳에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 목전에 설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됐든지,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오래 섬겼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오실 때마다, 수요일날 예배 오실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구나. 악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또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고난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미워하지만 우리들은 사랑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격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 예배의 감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좋았어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예배를 갈 때마다 그냥 걸어가지 않았어요. 막 뛰어갔어요. 버스에서 내리면 막 달려서 예배 현장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참 큰지 말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뭐 그렇게 좋니? 이렇게 물으면 그냥 좋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비춰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인 것을 새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임이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만 사랑받아도 그렇게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친구에게 사랑받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천국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오고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 시인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들은 보호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는 나의 원수들은 관주해 보시면은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겸손함으로 나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몰래 숨어 있다가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9절 이하를 보시면은 신실함이 없고 마음이 심히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엎드려서 자신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테러의 위협을 겪으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붙잡혀서 열린 무덤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이 주의 의로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원수들이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곧게 뻗은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시인이 얼마나 성숙한가, 그것이 엿보여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금 시인은 악한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나쁘고 못됐으니까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또 10절의 기도대로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셔서 다 쫓아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나쁜 자들 아닙니까? 제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의로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의 어떤 속임수도 대번에 알아채고 당당하게 떨쳐낼 수 있는 의로운 결단이 저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몫은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통쾌하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인 것을 오늘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성숙함이 매우 도전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탓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자꾸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복잡한 변수들이 많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못돼서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항변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의 간구를 잘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오직 주의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오직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불쌍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하나님, 제가 저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신실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정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의, 주의 길, 고든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우리의 표준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고 악한 자들보다 내가 낫고 이 정도 표준이 자꾸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 의로운 길,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주의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주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기쁨을 마침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7절에서 고백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주님의 집에서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고 방패로 보호하시는 것 같이 은혜로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쫓아내시되 우리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들이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영원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니다.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기뻐 외치면서 주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를 미워하고 쫓아내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여보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생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